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체험하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두 가지 욕심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주는 교회가 주님 여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사시사철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뭐냐면 1부 때 보니까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멘을 제가 해주면 아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시사철, 그래서 여름뿐만 아니라 정말 추석 시즌이 되면 추석에도 때로는 요즘에는 문화가 바뀌어서 추석 때 많이 놀러 가잖아요. 기왕에 가족들끼리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선교팀 보내고 겨울 방학 때 또 방학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또 선교팀 우리가 보내고 또 봄에도 허락된다면 선교팀 보내고 사시사철 선교하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돌아왔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꿈 같은 이야기지만 아시죠? 꿈 같은 이야기가 지금은 현실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교인이 비행기를 전세내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 기장에게 부탁해서 찬송한 곡 좀 올려드리고 비행기가 뜨는 역사, 그날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기도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꿈을 꿔봤는데 제가 이런 특별히 선교에 국한된 꿈을 꾸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 선교만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3번만 단기 선교 사역에 우리 아이를 동참시킬 수 있으면요, 그 아이는 대학 가서 절대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통계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갔을 때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3번 이상 단기 선교 사역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저는 목사님 아직까지 주님을 체험한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다음 기회에 단기 선교 꼭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몸도 안 좋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요, 진짜 솔직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얘기하면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명하지 말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진짜 우리 아이가 단기 선교 가면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정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장 펼쳐주실래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 대신에 그 선교 발견한 사람은,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 선교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선교 가고 말 거야. 아멘. 너무 억지인가요? 목사가 이만큼 억지 부리는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단기 선교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 무엇을 투자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기 선교라는 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선택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2주 전에요, 먼저 선교 갔다 온 인도팀 후기 미팅을 했어요. 목양실에서 미팅을 하면서 우리 한 자매의 고백이 제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 자매가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요, 주님을 찾게 됐어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니까요, 주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평생 처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한 자매의 그 한 가지 깨달음만으로도요, 2017년 단기 선교는 가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깨달음, 그 체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만들어 줄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종이었잖아요. 모세 시종. 그런데 시종밖에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 시종밖에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너를 오늘 봐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크게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보세요. 우리 아이를 보니까 야, 재벌 될 것 같아. 그런 사람 아멘. 진짜 그럴까? 우리 아이를 볼 때요, 안 보여. 우리 자녀 오늘을 볼 때 안 보이잖아요. 솔직하게 대부분 얘가 진짜 크게 될까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런데 아까 스크린에서 본 우리 청소하는 아이, 성전을 홀로 청소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것이 설정이 아니라 진짜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하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세요. 왜? 성경이 여호수아는 시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크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가 큰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책임지자.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크게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상 의지하지 말래요. 귀인들, 좀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다 의지하지 말래요. 누구를 의지하라? 자, 6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 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겐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다윗을, 주님만 바라봤던 다윗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누리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큰 성공, 더 큰 물질, 더 큰 건강, 더 큰 축복.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꿈을 꿔요. 학원하는 사람은 학원이 커지기를 바라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게 누려지기를 바라죠. 여러분 안에 그렇게 더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 여러분 크게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번 주간에도 정말 은혜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지난 제가 떠나기 전에도 이야기했죠. 경영 대상을 받은 성도가 우리 주능교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또 보니까 우리 성도가 자기 분야에서 전국 5등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쾌거를 거두는 역사가 있었다. 배 아파요? 왜 별로 표정들이 안 좋아요? 우리 그 성도님 누군지 모르지요, 여러분은? 우리 박수로서 격려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것만 추구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과오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소원을 주셨어요. 너 이 사업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이 꿈을 꿔라, 그 분야에서 정말 큰 자가 되라. 하나님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그런 꿈과 소원을 주신 이유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는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절대 소홀하지 않고 거룩한 욕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될 거예요. 그는 이런 삶을 살게 되겠죠. 함께 현수막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성도가 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만들어줄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게 될 거다.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일 할 자가 아니다. 큰 일 할 자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가치가 세상에서 나는 전부 다 부유한 자가 되고 전부 다 큰 역할만 감당하는, 이건 아니죠.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청소부인데 청소부임에도 남들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누군가는 지하철 입구 안에서 그 김밥을 팔고 있지만은 그 김밥 팔아서 고려대학교에 기부하고 대학교에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 세상을 감동하고 바꿔놓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잘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홍해로 나가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에 그냥 시종에 불과했다면 그렇게 말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됐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지도자가 멋진 지도자예요? 말만 하는 지도자? 아니죠. 어떤 지도자? 솔선수범하는 사람, 자기가 먼저 실천하는 사람, 이런 지도자가 멋진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리더십 하면 모세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도 지도자가 됐으니까 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을 갈라놓을 것이고 이렇게 인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멋지게 나를 따르라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여호수아, 너는 먼저 앞서 나가지 말고 너는 뒤에 있어. 그리고 명령만 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는 교회가 조금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꿈을 꾸는데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막 찬송 부르면서 비행기에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거죠. 깃발을 딱 들고 주의 군기 막 외치면서 나가면서, 이제 선교지에서 저를 따르십시오. 제가 앞장설게요. 선교지에 갔는데 문제가 딱 터져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고 거기서 어려운 길을 막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안수사님들 다 모이세요. 여러분이 먼저 가세요. 저 뒤에 있을 테니까.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 먼저 나가지 않고 먼저 실천하지 않고 성도들만 그냥 먼저 어려운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돌을 수십 개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앞서가지 말고 뒤에서 내 명령만 따라서 그들에게 내리라. 지금 이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먼저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의 생각과 다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겠니? 내가 하나님됨을 믿고 내 말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믿고 너 따를 수 있겠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을 볼까요? 3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전 그런 거 말고요 좀 강한 명령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대로 순종.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따라갔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세요. 왜? 주저하는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서 의심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순종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반응했던 여호수아,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을,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해, 여호수아 말대로 했더니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여호수아, 그는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막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의존적 신앙을 벗어나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앞으로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까? 가나안 거민을 이기게 하실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의심은 다 깨져버리고 의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가면 된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를 통해 요단강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누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는 좋은 목사 편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교가 괜찮게 하는 목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교회가 대형화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형화와 더불어서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문제가 있고 분명히 불법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세간의 비난을 받고 조소를 받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듣게 되는 세상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목사를 너무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를 의존하지 말자.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는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몇 주 전에는 목사님과 교통하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막 이러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목사를 의존하지 말라고 하네. 아리까리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요 기도 부탁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과 소통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상담도 해야 돼요. 목사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유익도 있지만요, 사실은 주의 종들 붙잡고 기도 부탁하고 주의 종들 붙잡고 상담하고 주의 종들에게 내 모든 상황을 알리면서 소통하면 목사로 하여금 목자 되게 만드는 동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어쩌면 성도 양의 사명은 목사를 목자 되게 만드는 거. 따라합시다. 목사를 목자 되게 만들자. 아멘. 목사를 목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기도 부탁하고 동역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목사님이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존하지는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보다요,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직접 기도해서 더 큰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래 10년 안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세워지자마자 성도들이요 갑자기 막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들어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물론 그 가운데 정상적인 세계적인 교회들도 있어요. 인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몇 년 만에 몇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국한해서 본다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커진 교회들 보면 새신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새신도는 없고 누구만 있을까요? 전부 다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좋다 라고 하니까 그 설교 하나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커졌을 뿐이지 그 가운데 성장과 성숙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좋은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는 것보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하게 된다? 교회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묵상하는데 묵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묵상한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그때부터 해서 목사를 막 무시하고 막 깔보고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했지만 내가 저걸 전력을 다해서 막 하나님께 금식하고 때로 작정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응답받았어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목사를 무시하거나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이런 성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갖게 된 사람, 정말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직접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만나게 되는 여리고를 놀라운 방법으로 이겨내게 되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 되길. 그냥 고백하니까 감동이 없나요?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애물이에요. 이거는 건널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 니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 큰 강을 건널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단강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강을 건너게 될 거다.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요단강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기억할 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단강 있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질병, 또 가난, 어떤 문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으로 무엇이 먼저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무엇이 먼저 간다? 언약궤가 먼저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도요, 내가 달려가서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요단강으로 먼저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나보다 앞서 문제의 요단강을 향해 건너가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단언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3절 읽어볼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아멘하고 막 좋아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을 받았지만 주어진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성지순례 가보면 성지순례 객들이 설명을 들어요. 요단강 가게 됩니다. 요단강 가보니까요, 폭이 이 성전의 좌우폭보다 적어요. 그런 요단강, 여러분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마음 먹으면 건널 수 있지 않을까요? 물속에 첨벙 들어가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오냐면 가슴팍까지 옵니다.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요단강은 저 꼭대기에서 댐을 막아놓은 요단강이에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우기 때가 되면요, 곡식을 거둘 때가 우기 때인데 그때는 물이 언덕까지 가득 찼다 그러죠.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언덕이 어디냐면요, 저기거든요.
그리고 위에를 보여주니까 거기에는 퇴적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에 강이 흘러오다가 퇴적 물들이 쌓여서, 토사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층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높이가 보니까 10m에서 12m까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딱 서 있는 그 요단강은요, 우기때가 돼가지고 10m에서 12m 높이가 되고, 그 물살의 빠르기가 굉장히 빠르고 물이 깊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이 명령은 자살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명령이었어요. 전에 제가 일본 대지진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았을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막 자동차도 쓸려가고 건물도 막 쓸려가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언덕 위로 막 도망오는 거죠.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저 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뭘 두고 왔는지 그 다가오는 물길을 향해서 막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주저하다가 휩쓸려 오는 물살이 다리를 쳤는데 순식간에 넘어져서 그냥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장소가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인데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거기 언약궤를 메고 그 안에 들어가라.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잘 찾아야 돼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나요? 아니에요. 이들이 그 흘러오는 강물과 사투에서 건너보려고 사투하며 막 이겨내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첫 발만 띄어서 첫 발자국 한 발자국만 물속으로 내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그 한 발자국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적은 한 발자국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보세요. 자,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발 내밀어 보세요. 한 발자국. 한 발 내밀어 보세요. 한 발 더. 그 한 발자국이 다음 주에 여러분의 좌석이 한 칸 앞으로 옮겨지는 한 발자국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성전에 들어오는 시계의 한 칸이 한 발자국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기도의 부르짖음의 데시벨의 한 발자국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한 장이 더해지는 한 발자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단기 선교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구나. 내년은 나야. 괜히 욕 같네요. 뭐라고요? 내년 다음 해에는 누구? 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끼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한 발자국, 여러분, 그 한 발자국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기적을 만들어낸다고요. 자, 여호수아 15장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계속 이어서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따라합시다. 그쳐서, 쌓이고, 끊어짐에, 건너갔더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세요. 그쳐서, 쌓이고, 끊어짐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불가능이라고 열리지 않는 그 문에 대해서
장애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발자국만 내밀었을 뿐인데 그 한 발자국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를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그치고 그것이 한쪽에 쌓여서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휩쓸어 갈 수 있는 절망의 구렁텅이가 끊어져 버리고 마른 땅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여 건너가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을 맞이하게 되더라.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댐을 세우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댐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흘러내리던 강물을,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는 강물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을 마른 땅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요단강이 있어요? 어떤 막힌 요단강이 있어요? 그것이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인가요? 자녀들의 미래인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그치게 하고 그것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쪽에 쌓아놓고 그 모든 절망이 끊어져 버리고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내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풀지 못할 두 손 가슴에 대고 여러분의 요단강 생각하면서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인가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향해 몰아쳐오는 문제의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내일에 마른 땅과 같은 길을 열어주시고 달려가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체험하라. 자기 가정을 향해 하나님을 체험하라. 앞에 있는 목사는 지지리도 궁상맞고 못나고 절망적인 10대 시절과 20대 초반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고뭉치였고 절망덩어리였고 아픔덩어리였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어느 날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리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과거 제 앞에는 언제나 죽음과 절망이라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언제나 원망과 증오라는 요단강이 넘실대면서 저를 안 될 거라고 가로막고 삼키려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씩 내딛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제 인생에 열리지 않던 길이 열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자랑할 것 없지만 어쩌면은 누구보다도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 카카오톡 대화명은, 상태명은 항상 바뀌지 않아요. 감사로 숙성된 예배자. 바뀌지 않습니다. 난 누구보다 감사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마른 땅같이 저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내미세요. 하나님 여러분 크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존적 신앙 벗어나세요. 남편 의존하던 거, 아내 의존하던 거, 부모님 의존하던 거, 주의 종 의존하던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밀며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한 발자국 내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